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심령과 삶의 자리 가운데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따뜻한 봄 기운에 우리의 영혼도 다시금 깨어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따뜻한 봄이 되어서 얼어붙었던 땅을 뚫고 들의 꽃들이 이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따뜻한 봄날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일터 그리고 영혼 가운데 생명력 넘치는 복음의 싹이 힘차게 돋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일이면 이제 종료 주일이고 곧바로 고난 주간이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발걸음이 우리의 삶에 점점 더 가깝게 그리고 깊게 다가오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이 이제 점점 더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 시간 우리의 무거운 마음 또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무거운 짐을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또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그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신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어깨를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참 많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무겁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바로 빚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은행의 대출금이라든지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라든지 사업을 하다가 누군가에게 빌린 돈과 같은 채무의 무게는 참으로 사람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매달 이자를 내야 되는 날이 오면 여러분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뭘까요?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빚이라고 하면 대출만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카드도 사실 빚이잖아요. 그래서 카드값 나가는 날도 되면 통장에 이제 금액이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이렇게 매번 확인을 합니다. 요즘은 알림이 또 다 오니까 잔액이 부족합니다. 며칠 뒤에 이제 카드값이 나가는 날입니다. 잔액이 부족합니다. 잔액을 넣으셔야 됩니다. 이런 안내물도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렇게 이자를 내야 되는 날이 다가오면 또 카드값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가슴이 철렁할 때가 있습니다.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여러분 마음 편히 잠을 잘 못 이루는 것이죠. 또 온전한 자유를 누리기도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언제쯤이면 이 지긋지긋한 빚을 다 갚고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어서 두 다리 뻗고 살아볼까. 그런데 우리의 삶뿐만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에도 이런 똑같은, 어쩌면 세상에 돈으로는 계산조차 할 수 없는 아주 무겁고 거대한 빚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죄의 빚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고 평생을 뼈 빠지게 발버둥 쳐도 결코 내 스스로는, 내 의지로는 탕감받을 수 없는 빚이 바로 죄의 빚, 영적인 채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은 이 갚을 길 없는 영혼의 빚을 단번에 갚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증거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던 모든 삶의 무거운 짐과 영적인 부채가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벗겨지는 그런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인 마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다가올 끔찍한 십자가의 고통을 내다보면서 지금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힘들고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철없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장차 예루살렘에 이제 며칠 뒤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될 텐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면 누가 좋은 자리를 맡을 것인가?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예수님의 왼편에 앉을 것인가?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말하자면 누가 우의정이 될 것인가? 누가 좌의정이 될 것인가? 이것을 놓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가 무언지를 아주 비장하게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4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왜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살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그죠?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살기 위해서 태어나요. 여러분,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잘 살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그죠? 잘 되기 위한 거는 살기 위해서요. 또 성공하기 위해서. 더 대접받고 싶어서, 더 잘 살고 싶어서,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 치면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훌륭한 성인군자들이나 위인들도 마찬가지죠. 이들의 가르침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에게 도덕적이고 모범적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목적은 이 땅에 오셔서 잘 살기 위해서, 진짜 왕이 되어서 살기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딱 하나, 유일한 목적입니다. 십자가라는 사형 틀 위에서 희생 제물로 죽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우리 평범한 인간들의 목적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왔지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내가 태어난 것은 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짧은 단어 안에는 굉장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기 전부터, 언제부터 계셨죠? 영원 전부터, 태초 전부터 이미 하늘 보좌에 존재하셨던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뒤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라는 이 말씀 가운데에는 전제가 깔려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이 우주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섬김을 받아야 할 마땅한 권리가 있으신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권리가 있으시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당연한 권리를 다 내려놓고 스스로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깊은 사랑의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자, 남부러울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억만장자 회장님이 있었습니다. 이 회장이 매일 누리는 식탁과 잠자리,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은 그야말로 천국과도 같은 삶이었을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회장님이요,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합니다. 내가 모든 지위도 내려놓고 재산도 내려놓고 내 스스로 누더기 옷을 입고 가장 냄새나고 끔찍한 감옥의 사형수 감방으로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간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저 억울하고 불쌍한 사형수 대신에 내가 그 형벌을 받고 죽겠습니다. 저 사람을 당장 풀어주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절대 못하지요. 예.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 만물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냄새나는 말 구유를 거쳐서 마침내 가장 끔찍한 사형틀인 십자가로 자기 발로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기꺼이 이 땅 가운데 스스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신 걸까요? 45절 마지막 문장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대속물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루트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루트론은 고대 로마 사회에서 아주 흔하게 쓰이던 단어였어요. 바로 노예나 전쟁포로,
아니면 많은 빚을 져서 그 빚을 갚지 못해서 감옥에 갇힌 죄수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지불하는 엄청난 몸값을 루트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노예가 자신의 그 신분을 벗어나서 자유한 사람이 되려면 누군가가 막대한 돈을 치러주거나 그 빚을 대신 갚아주어야만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불하는 막대한 몸값이 바로 루트론이었습니다. 자,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랑스러운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아주 희귀하고 무서운 병에 걸렸어요.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 방법이 너무 비싼 거예요. 한 100억쯤 되는 치료법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평범한 우리 가정에서는 여러분 어떠세요? 100억 준비하실 수 있으세요? 집 다 팔고 장기 다 팔고 평생을 쉬지 않고 벌어도 도저히 모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100억이에요. 여러분 그런 100억이 혹여나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쓰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쓰실 수 있으시죠? 근데 남을 위해서는 쓰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죠. 아이가 하루하루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부모는 중환자실 밖에서 발을 동동 굴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아, 내 힘으로는 우리 사랑하는 이 아이를 살릴 수가 없구나. 내가 대신 죽어줄 수도 없는데 어떡하나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어떤 분이 병원 원문가에 조용히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0억 병원비를 현금으로 결제해버리는 겁니다. 누군지 알 수 없어요. 잠시 후 업무과 직원이 부모에게 다가와서 도장 찍힌 영수증을 건네어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당신 아이의 병원비를 방금 전액 지불했습니다. 당장 수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완납 영수증을 받아든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눈물부터 나겠지요. 펑펑 울면서 길바닥에 엎드려가지고 그렇게 마음할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평생을 바쳐서 이 은인에게 감사하면서 살겠다라고 다짐하지 않으시겠어요? 예.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죄와 사망의 빚에 얽매인 노예들이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영혼의 무거운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평생토록 그렇게 해도. 내 힘으로는 결코 지옥이라는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피할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막대한 몸값, 내가 평생을 바쳐도 갚을 수 없는 그 영적인 빚을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대속물, 루트론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이나 금으로 그 값을 치르신 것이 아닙니다. 은이나 금은 값을 매길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은금으로 값을 치르신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피라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값비싼 대속물, 루트론을 십자가 위에서 누구를 위하여서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그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 형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내 죄의 빚을 잠깐이 아니고요. 영원토록 그리고 완벽하게 청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깊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왜 그럼 예수님이어야만 했을까? 왜 꼭 예수님이어야만 했을까? 세상에 훌륭한 성인군자들도 많고 미인들도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서 대신해 줄 수 있지 않았을까?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피를 흘려야만 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지은 죄의 빚이요. 인간적인 실수가 아니라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걸기고 사탄과 사망이 지배하는 우주적인 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대하고 우주적인 채무에서 우리를 건져내려면 당연히 그에 걸맞은 무한하고 우주적인 몸값이 필요한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 1000명, 10,000명의 피를 다 합친다고 해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죄가 전혀 없으신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우주적인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하고도 완전한 대속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아픔이 있는 길인지 아셨으니까, 그 길이 얼마나 참혹하고 두려운 길인지 뼛속 깊이 아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도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 너머에서 절망하고 죽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양손과 양발에 굵은 대못이 박히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속으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네가 결코 치를 수 없는 그 죄의 빚을, 그 몸값을 지금 내가 대신 치르고 있다. 내 목숨을 내어주고 너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겠노라.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 이루었다. 위대한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슴 벅찬 사실을 여러분 온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엄청난 몸값 지불 덕분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빚은 영원히 탕감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귀와 사망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2000년 전에 완전히 해방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이라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그토록 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몸값을 지불받고 노예에서 풀려난 자유인은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다시 예전과 같이 노예처럼 굽실거리며 살아가야 됩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빚진 자의 무거운 죄책감에서 그리고 지옥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노예들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여나 두려움이나 죄책감의 사슬에 매여 있다면 오늘 십자가 앞에서 그 사슬을 단호히 내려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값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 치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고 계신 여러분의 영수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로 다 이루었다, 완납이라고 선명하게 이미 찍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자유를 얻은 우리는 이 사순절을 남은 여정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요? 오늘 43절과 44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가슴에 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내 곁에 있는 가족과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쁨과 섬김의 손길을 내밀 차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봉사나 헌신을 억지나 의무감으로 하지 말고 내 평생 갚을 수 없는 그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그 이상의 빚을 내가 이미 주님 때문에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 은혜에 감격해서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감사와 기쁨의 섬김이 되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번 한 주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또 아주 깊이 묵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사랑이 세상살이에 지친 여러분의 영혼을 위로하고 여러분의 얽매던 모든 절망과 빚의 사슬을 통쾌하게 끊어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남은 사순절 기간 내 곁에 있는 지체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섬기고 이 생명의 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길을 묵묵하고 그러나 기쁨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세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가 주신 길을 함께 걷네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예배하며 섬기며 사랑으로 세상을 품네 세움교회 주의 교회 주 뜻 따라 세워